제2장 자유개혁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국어 서문 그리고 전체 서론 그리고 1장 내용 살펴보았었죠. 1장에서는 교회에게 종교개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개혁교회를 가게 되면은 써져 있죠. 이름부터가 개혁교회라고 아예 교단명이 있으니까 도대체 왜 종교개혁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자유개혁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여러분 교단 이름이 자유개혁교회인데 그 호주 자유개혁교회에서 이게 쓰여진 책이니까 교회 가게 되면은 무슨 호주 자유개혁교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뭐 당연히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유개혁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용어는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탈선 이후 다시 개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많은 교회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에서 생겨난 교회들은 개혁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이 명칭은 그들을 로마 카톨릭과 구별하고 또 다른 분리 그룹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일부 사람들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로마 카톨릭 대성당을 습격하여 숭배되는 성상을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제세례파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은 여러 침례교와 메노파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레이라는 명칭은 네덜란드 교회에서 발생한 후속 교리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리버레이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1944년에 한 총회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강요했지만 일부 신실한 신자들은 참된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교회들이 자유파 개혁교회라고 불렸습니다. 호주로 이주한 일부 신자들은 호주 자유개혁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신자들은 반드시 이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개혁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앞선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그 종교개혁에서 이제 생겨난 교회들 이제 대륙개혁교회라고도 하죠. 이제 보통 영국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북미 쪽으로 넘어간 장로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대륙 쪽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그대로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런 쪽에 있었었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안 부르고 개혁교회라는 칭호를 특별히 또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즉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넓게 보았을 때 그 당시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많은 이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안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제세례파 같은 그룹도 있죠. 오늘날에도 뭐 메노나이트들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교회다라는 칭호를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과 로마교회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지만 교리적으로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르다. 우리는 개혁교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리폼드란 말은 우리가 1장에서 한 것처럼 말 그대로 다시 세운다라는 거였죠. 교회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예의 말씀에 따라 다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종으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유개혁교회란 건 뭐냐?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있었던 논쟁으로 인해서 1944년 분리된 교회들이 자유파 개혁교회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후계이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자유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각주 보면 알겠지만 6번에 나오지만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개혁교회라고 불리지만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이 자유라는 말은 빠지고 캐나다 개혁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자유개혁교회라는 교단도 있는데 그 교단들은 이 자유파 개혁교회에서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다른 네덜란드 쪽 개혁교회에서 이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꼭
자유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 교단은 다만 이와 같은 위례를 가지고 호주 자유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또 시작됩니다. 3장이죠. 3장. 어떤 교회나 교단에 속하거나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모시며 교회가 그분께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주장하거나 교회가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모으시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고 교회를 양떼로 비유하십니다. 그분은 양들이 자신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에 모이도록 분명히 권하십니다. 참된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참된 목자인 척하는 다른 자들의 음성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참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곳에 속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때로 주님은 여러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것들은 모두 한 주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해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교회들의 연합 혹은 교단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연합에 속한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가르치신 바를 굳게 붙듭니다. 따라서 참된 교리, 곧 성경적 교훈을 굳게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의무를 피하려고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택한 모든 자, 곧 택자들로 이루어진 참된 무리로 이해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를 보편적인 무형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자의 총수로 구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여러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구분은 구원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즉, 보이는 교회에서는 가장 신실한 교회를 찾아 속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완전히 신실한 교회는 없으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 곳, 여러 교단에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교회들은 자주 신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양떼들이 자기 멋대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청종하기보다 다른 음성들과 자기 정욕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되게 은밀하고 미묘하며 속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혹은 교단에 속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 그냥 내가 원하는데 내게 맞는 곳에 속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한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어디에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냥 나한테 맞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여기서 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한테 최선의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나도 행복하고 내 신앙도 즐거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그래 뭐 너희 원하는 곳에 가라.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든지 아니면은 너희 마음에 드는 곳에 가든지 혹은 뭐 너희가 좋아하는 특정한 모습 있는 교회에 가라 혹은 교단에 속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신의 교회에 속하라고 그분의 양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교회의 권징이 집행되는 곳에 그 자녀들이 그 양떼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것은 내 마음 아니냐. 주님께서는 결국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간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여기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당연히 개혁교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 부족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보고 나면은 또 때로는 그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준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방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로 어느 나라에나 사실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정말로 참된 교회에 속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볼 부분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은 이제 또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4장 제가 제목 읽고 첫 문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어째서 교리가 중요합니까?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가거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섬기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답변들은 참된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종종 삶의 방식이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거나 교리는 분열시키지만 사랑은 연합시킨다라는 인상을 주거나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이 모임과 토론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논쟁과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분열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사람들을 모아 교회 건물을 청소하거나 자선활동을 할 때는 모두가 즐겁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이런 사고방식을 조장합니다. 이들은 최대한의 연합을 얻기 위해 교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리에 대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임의적이거나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교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리는 다른 말로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리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실제로 가르치시는가? 그와 같은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참된 교리를 붙드는 것이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과 대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분열은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직후 주님은 이미 이 분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분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나타났고 홍수 이후 바벨탑 건설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참된 교리를 지키는 맥락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단순히 인간적 연합을 추구하고 교리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교리가 중요한가? 이제 3장에서는 왜 특정한 교단, 특정한 교회에 속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가에 대해 말했다면 4장에서는 그러면 왜 교리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하고 있죠.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서구 사회에서 그렇고 이런 말들이 있죠. 아, 교리 너무 차갑다. 교리만 중시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리는 여기 나오죠. 바로 교리는 사람들이 결국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랑은 연합시킨다. 그러니까 교리는 내려놓고 사랑하자 우리는. 이제 뭐 여러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고 아예 뭐 No Crazy About Bibl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우리 신조도 신앙고에서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성경대로만 사랑하고만 살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왜 교리가 중요한가? 왜 질서가 중요한가? 결국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권징에 대한 부분 나오기 전에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신체에서 죄를 지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다른 것 같죠. 한쪽에서는 내 눈이 죄를 지는 것을 뽑아버려라. 내 팔이 죄를 지는 것 같으면 찍어서 버려버려라 라고 말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화롭게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권징은 사랑 안에서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말 그대로 권징 없이 그냥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라고 무조건 말한 거 잘못이고 그리고 권징을 할 때 사랑 없이 권징을 해서 아 말 그대로 뭐 교회 당회나 장로들이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아 이 사람을 쫓아내야겠다 저 사람 쫓아내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 바른 교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리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뭐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특정한 영향력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질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참된 교리를 붙들기 위해서 서로 분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실은 1944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던 거죠. 왜냐하면은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시대만 본다 하더라도 아니 굳이 종교개혁 할 거 없이 그냥 로마교 안에서 살면서 내
부모님도 로마 교회에 속해 있고 내 조부모님도 로마 교회, 내 이웃들도 다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데 왜 굳이 뭐 교리 가지고 싸우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종교계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고난과 박해를 입었는데 왜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세워서 그 바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교리를 바르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교리를 요약해서 전해주는 이제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의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